삼손 시리즈 3과 사사기 13장 24절부터 14장 3절까지 삼손과 사무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부터 14장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안으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합니다.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마노아 부부는 불임에서 벗어나 자식을 얻었다는 기쁨에 태양처럼 빛나는 아들이란 뜻으로 삼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가 예언한 것처럼 블레셋으로 인해 암울한 날을 보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서광을 비출 태양과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삼손이라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삼손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삼손은 성장하였습니다. 1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은 태어나서부터 어린 시절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삼손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었고 사람들로부터 비상한 아이로 여겨졌습니다. 삼손은 몸도 튼튼하고 머리도 아주 비상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힘만 센 사람이 아닙니다. 말도 잘하고 시와 노래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나신인으로 구별된 삼손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였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반면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또한 나옵니다. 사무엘도 삼손처럼 어머니가 불임 중에 태어난 귀한 자녀입니다. 또한 사무엘도 삼손처럼 평생의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 서원하여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평생 봉사하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사무엘도 성장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런데 사무엘은 은총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복은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과 사무엘은 둘 다 가정에서 귀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자식이 없는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큰 사랑을 분명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삼손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미래에 그 아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삼손처럼 복을 받았다는 말도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지만 삼손처럼 복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은 삼손처럼 힘이 세거나 삼손처럼 머리가 뛰어난 것으로 묘사되지도 않습니다. 삼손은 힘으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시와 노래를 지으며 자기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삼손과 사무엘의 이 어린 시절을 비교해보면 삼손은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었다고 말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젖대는 그 나이 때부터 성막에 있는 실로에 보내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은 부모님을 실로에서 제사를 드릴 때만 만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 가족들과 떨어져서 대제사장 엘리야의 수종을 들면서 사무엘은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삼손에 비하면 사무엘은 많은 것이 부족하고 불행해 보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을 부모와 세상과 단절된 채 보내야 했습니다. 삼손은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누리며 자유롭고 행복하게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삼손은 부족함이 없이 자유롭게 살면서 더 많은 자유를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삼손은 개인적으로 만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지만 삼손을 유일하게 막는 것은 나시딘이라고 하는 규례뿐이었습니다. 삼손은 지금보다 더 많이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해 믿음의 가정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14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안으로 삼게 하소서 하며, 삼손이 처음에 살던 곳은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높은 산지입니다. 삼손은 산동네에서 자유롭게 내려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던 딥나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 여인들을 보고 반하게 됩니다. 반면 사무엘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어린 시절 대부분을 실로에 갇혀 삽니다. 사무엘이 아는 세상은 각종 제사와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나신인으로서의 의무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자유롭게 살았고 부모에게 큰 기대와 사랑을 받으며 살았는데, 자기가 받은 복과 자유와 사랑을 누린 채 결국에는 세상 정욕을 쫓게 됩니다. 반면 사무엘은 어린 시절을 가족과 떨어져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으며 실로에서 머물며 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불우한 어린 시절을 사무엘은 보내며 산 겁니다. 보고 싶은 부모를 1년에 몇 번밖에 보지 못한 환경 속에 늙은 엘리 제사장을 어린 나이 때부터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과 사무엘의 삶을 비교해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미스바에서 싸우게 될 때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반면 삼손은 하나님의 구원의 첫 도구로 사용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드릴라에게 결국 배반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최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로 겨우 사역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삼손과 사무엘을 비교하였을 때 삼손이 사무엘보다 월등히 능력이 많지만 상식이 있는 성도라면 삼손보다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길 바랄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태신자인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믿는 부모님을 만나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부모처럼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가 세상 유행에 뒤처질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교회에 다니다가 빠르면 중고등부 시절 혹은 청년 때 부모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자, 이런 친구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삼손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집과 학교와 교회가 거의 전부인 아이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주일날 어울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하는 것이 몸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진 않았지만 때가 되면 부르실 것을 믿고 주일을 성수하며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자기의 뜻을 이루실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교와 집과 교회에 매여있는 아이를 불쌍하게 볼 겁니다. 세상 친구들은 부모님을 따라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나마 주어진 자기 시간도 종교 생활에 빼앗긴 그 친구를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할 겁니다. 착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즐길 줄 모르고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세상은 봅니다. 자, 세상은 성도를 치근하게 쳐다보면서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 피우고 세상이 주는 재미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친구도 교회 다니는 사람, 결혼도 교회 다니는 사람과 하려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얽매여 산다라고 생각하며 혀를 찰 겁니다. 그러나 정작 불쌍한 것은 믿음의 가정을 버리고 세상에 속아서 신앙의 자리를 떠난 그 사람이 불쌍한 겁니다. 삼손은 자유분방하게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하여 자기를 개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삼손은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자유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의 삶은 눈이 뽑혀지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 죽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낙을 누리며 부모의 사랑과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유하겠다고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진리의 밭을 향해 뛰어드는 무모한 행동이 됩니다. 삼손은 행복한 유년 생활을 보냈습니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삼손에게 세상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반면 실로에 머물면서 자유가 없이 매어 살던 이 사무엘에게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곳으로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있는 이 실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적부터 죄인들이 짐승을 죽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매일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악성을 보면서 선악을 분별하며 인간의 정욕을 절제하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사무엘은 세상을 벗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였고 거룩한 종으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삼손과 사무엘을 통해 어떤 삶이 유익한 삶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세상 문화에 뒤처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깊이 깨닫고 믿음의 신앙을 대대로 이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